우리 방송실에 봉사하는 분들은 앉자마자 꼭 기도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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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주 유명한 전도서의 하나님의 주신 시간에 대한 깊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했습니다. 그 정한 것에 그 첫째로 범사에는 모든 일에는 시간이 있다. 범사에 시간이 있다. 범사의 시간. 자,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2절에서부터 보십시오. 날 때, 죽을 때, 심은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해서 9절까지 계속해서 여러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9절에 보십시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많은 것을 세웠고 만들었지만 헐 때
그것을 또 깨버릴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그 수고로 말미암아 이익될 것이 있는가? 이것은 그 이익이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것에는 이 구절의 깊은 의미, 수고로 말미암아 이익이 있으랴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 1절에서 9절까지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시간을 늘리고 싶고, 내가 시간을 줄이고 싶고, 내가 시간을 멈추고 싶고, 내가 시간을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이 시간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경륜 속에서 비로소 우리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닌 것 알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도 영원할 수 없고 그 어떤 일도 영원한 것이 없다.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가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지금은 그 일이 나한테 잘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일이 참 나에게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보면은 헤어질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날 때는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새롭게 만날 때마다 참 감사해요. 근데 만날 때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만나면 좋은데 절대 생각 안 해요. 뭐 헤어질 것을 생각하고 만나면은 헤어질 때 덜 아플 텐데 너무 아파요. 근데 여기 서 있는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직장에서고 동네에서고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은 더 말할 나이가 없지요. 네,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범사에는 다 때가 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시간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는 범사의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시간의 교훈, 이 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정하게 주셨습니다. 여기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유한한 우리 인간, 시간의 주인이 아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때 시간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참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여기 11절 하반절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 인생에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울 때, 웃을 때 다 때가 있는데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의 인생의 이 한계를 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통하여 얻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 우리의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아니 나이가 들어감에 통해서, 슬픔과 눈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건강이 은혜인 줄을 몰라요. 아프고 나서야 내가 건강했던 것이 은혜였구나.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때 젊을 때가 참 좋았었던 것을 그때는 왜 그렇게 모르고 살았던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운동하고 걸어다니고 움직일 수 있다가 몸져 누울 때 내가 그때 다닐 수 있을 때 얼마나 은혜였는지, 이걸 이 시간의 한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지는 시간의 교훈이 뭐예요? 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13절에 보십시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한계를 통하여 알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도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면서 다시 11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이 시간의 교훈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더 할 수도 덜 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꼭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시간을 통한 심판, 시간을 통한 우리 인생의 심판입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지요? 아마 다 들어봤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대요. 앞으로는 당신에게 날마다 1,440만 원을 입금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나 그 1,440만 원은 안 써도 다음 날이면 없어지고 써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긴가민가하고 믿을 수 없어서 첫날은 쓰지 못하고 그 다음 날 되니까 들어온 것을 보고는 그 중에 얼마는 막 먹고 싶은 것 사 먹고, 얼마는 입고 싶은 옷 사 입고, 얼마는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계획 세우느라 그냥 하루가 지났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꾸 들어오니까 세운 대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못 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하루 24시간 곱하기 60분 하면 1440분입니다. 1440분, 이것을 돈으로 1440만 원, 1분에 만 원 이렇게. 근데 우리 생각에는 1분이 아까운가 돈 만 원이 아까운가.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요 1440만 원은 없어도 살 때가 있어요. 1440분은 없으면 못 살아. 뭘 얘기해요? 우리에게 물질, 돈보다도 소중한 것이 시간. 시간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도 출근하신 분들이요,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내 생명을 회사에 바치는 거예요. 8시간을 바치고 10시간을 바치고. 돈은 저축할 수 있어요. 미리 벌어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시간은 저축이 안 됩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요, 돈보다도 훨씬 소중한 것이 시간입니다. 오늘 12월 21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사는 사람에게도 1440분,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도 1440분은 똑같이 줍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인 줄 알고 정말 귀하고 더욱 복되게, 특별히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내 인생이 녹슬어 못 쓰게 되기보다는 내 인생이 닳아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는 시간을 5분 단위로 쪼개서 썼다고. 얼마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삶인가,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의인도 악인도 결국은 시간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간을 아끼고 시간 속에서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구속하라, 잘 찾아서 잘 활용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보십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똑같은 시간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사명을 주시면서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요, 테스트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복 주시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19절에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과 일반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 깨우침은 뭐예요? 사람도 짐승도 다 죽는다. 여기 이 죽음에 대한 일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20절 이하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이 다자라는 한 글자예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죽음의 길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사람만이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이 시간의 교훈, 22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일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사람을, 특별히 믿는 사람은 일의 성공과 실패,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 감사해라. 과정.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결과, 성공 실패 때문에 성공해서 감사하고 실패해서 아파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그 과정에 감사해라.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복이 오늘 내가 살아있음,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대해서, 불교는 윤회거든요. 다시 돌아오고 다시 뭐 천하게 살면은 좋은, 그 다음에 나쁘게 살면은 뭐 개돼지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시간들은 참 잘못된 거. 여러분, 우리는요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온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한계를 통하여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인생의 한계를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살게 합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을 살게 하는 중요한 우리 기독교,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간, 우리의 인생에 관한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 종말론적인 관점, 종말론적인 신앙.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새벽 제단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요. 오늘 직장의 출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일을 할 때에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저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그리고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2절에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감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그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데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종말론적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명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일을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1년 12월 21일 올 한 해도 열흘 남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직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변함없이 서로 만나는 이웃들을 격려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음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도 눈물도 아픔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체험한다는 사실 앞에 벅찬 감격. 그러나 이제 주님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오너라 할 때에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매 순간 모든 일의 범사에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며, 아버지, 소원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영상으로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다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셔서 주여 범사에 늘 기쁨과 감사가 주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